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십계명 1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1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의문답 99문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해석의 8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 8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만 십계명이 풍성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야 이 십계명이 정말로 신앙생활, 또 일상생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국민으로서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사회 문화 영역, 종교 영역 모든 영역에서 정말 우리에게 법칙으로 주신 십계명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8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해석할 때에 그 십계명들을 아주 풍성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추론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냥 이것만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십계명이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법칙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도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까? 더더군다나 뭐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생활, 우리 일상의 삶은 얼마나 더더욱 또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10가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의 또 신앙생활의 법칙이 될 수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8가지 원칙에 근거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해석하게 되면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까지도 아주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충분하게 원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하는 8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완전함으로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의를 충분히 따르고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하여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해야 하며 무슨 죄를 막론하고 가장 적은 죄라도 금한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제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였잖아요. 거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말이 꼬였습니다. 거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시민법, 국가법이라고 하는데 도덕법, 십계명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식법을 또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을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씩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3개를 통틀어서 율법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도덕법, 십계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제사법, 의식법을 말하는지 아니면 국가법, 시민법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 세계 전체를 말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이제 율법하면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겠죠.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십계명은 완전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의 삶의 법칙으로서 완전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더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넘치고 뭐 아주 그 쓸데없는 것이 있어 갖고 거기서 빼야 될 것이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을 정도로 뺄 수 없도록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를 때에는 누구나 전인격적으로 그 의를 충분히 따라야 됩니다. 영원토록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의무를 철두철미하게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절대로 어떤 죄, 아무리 작은 죄, 피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다. 그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를 막론하고라도 가장 적은 죄일지라도 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죄를 합리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신령함으로 말과 행동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해와 의지와 감정과 기타 영혼의
모든 능력들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순종할 때에 전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전인격적으로 율법을, 십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키고, 말로도 지키고, 이성으로도, 감정으로도, 의지로도 다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 다양한 관점에서 동일한 것이 여러 계명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거나 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탐심은 10번째 계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금하고 있죠. 그러나 탐심은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니까 우상숭배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무엇을 탐하면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떤 내가 탐하는 그거의 지배를 받게 돼요.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탐심이 1계명에서도 다루어지는 거죠. 또 2계명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8계명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고, 또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되죠. 그것을 자기가 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고 그 자기가 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3계명에서도 다루어지죠. 그리고 또 탐심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러한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4계명에서도 다루어지고, 또 고르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봉양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5계명에서도 이제 다루어질 수 있고, 또 탐심 때문에 살인하잖아요. 6계명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어떤 의무를 행하도록 명하는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죄를 금하고 있고, 어떤 죄를 금한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한 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약속이 덧붙여져 있으면 거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어떤 경고가 덧붙여진 곳에는 그와 반대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 1계명을 지킨 것인가? 그러지 않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명령과 함께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섬겨야 된다라는 명령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약속을 덧붙여 주셨으면 거기에는 반대되는 경고가 함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언제라도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어떤 특수한 의무는 모든 시대에 행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그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명령 하셔놓고 또 그 명령은 언제까지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안에서만 지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법, 절기 지키고 그런 것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국가법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법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법, 절기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직접 믿고 이렇게 경외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국가법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정신은,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사법, 절기, 이스라엘의 국가법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6번, 한 가지 죄나 의무 아래 같은 종류의 죄를 모두 금하거나 같은 종류의 의무를 모두 명령한다. 거기에는 그 모든 원인, 수단, 기회, 모양 및 그것들에 이르는 자극도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기에는 미움, 시기, 질투, 조롱, 험담, 모욕, 모함을 하지 말라. 이것도 다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에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 인격, 권리, 안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그 명령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7번 우리의 지위를 따라 우리에게 금하거나 명령된 일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지위와 의무에 따라서 이를 피하거나 행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즉 이제 우리에게 명령되었으니까 나만 행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명령이 똑같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를 따라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행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8번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된 것도 우리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한 일에도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 않도록 조심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명령되었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일일지라도 그것은 동시에 나에게 명령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명령된 일, 하라 한 일이면 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도록 도와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으면 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에 근거해서 10계명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문부터 48문에서 1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단순히 1계명이 뭐냐 이렇게 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입니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원칙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다음에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 또 금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48문에서는 이제 나 외에라는 그 말의 좀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부가해서 1계명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1계명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옳은 일이고 다른 거짓들을 섬기는 것은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아주 근본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누구를 참된 신으로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구에게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것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부터 보게 되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1계명을 통해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절대로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주장하면 아주 세상에서는 대우를 안 하죠.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상종 못할 사람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그러한 악영향을 끼칩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도 세상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뭐 불교는 부처를 통해 구워놓고, 이슬람은 마호멧을 통해 구워놓고, 뭐 유교는 공자를 통해 구워놓고,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구워놓는다라는 아주 거짓된 그러한 속임을 일삼으며 이렇게 적당히 세상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아주 깊이 들어와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가 정말 이 일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은 거짓된 신들이고 그것들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아주 철두철미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일계명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시간이 더 많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계명이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삶의 모든 삶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십계명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일상생활 또 신앙생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나 자신이 가장 복된 유익을 얻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유익을 끼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